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간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아멘.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이 다 죄의 종으로서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 정죄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마땅히 그 죄에 상응하는 징벌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인한 죄의 올무가 모든 사람에게 씌어졌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반드시 속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율법을 범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기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속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고 제사장이 죄인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비로소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에 떨어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에서 자유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드시 자기를 대신하여 죄인인 자기를 대신하여 다른 누군가가 대신 피 흘려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짐승이 피 흘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에 나타난 이러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고 또 우리에게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황소나 염소의 피가 인간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명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온전하려면 죄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 스스로 죄나 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단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대속의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형벌과 저주로부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이것은 인간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은 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인간의 인체에 있어서 이 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고 생명과 사망, 육체적인 생명과 죽음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도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바로 이 피가 생명을 대신하고 속죄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초인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에 대한 규례를 두 가지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절대로 피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의 식용을 바로 금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인에 대하여 철저히 금하셨고 또 바로 고기일지라도 피째 먹는 것을 절대로 금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동물을 창조하실 때 식물로 주셨던 것이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 땅이 피폐하고 식물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인간이 고기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인간의 포악함이 더욱더 고조됐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평균 수명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29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인데,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식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절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짐승과 동물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채식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또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육식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창세기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를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사한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한 동물을 식물과 같이 주셨고 또 그 살아있는 동물을 채소같이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전제 조건이 있죠. 고기를 먹되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신 것일까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살인을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은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로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창세기 2장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 계명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할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슬람에서 어떤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규정한 법을 바로 할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할랄과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코셔라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죠. 이슬람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의 그 할랄 규정에 짐승을 도축할 때 도축에 관한 그 규정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슬람에서 소를 도축하게 되면 먼저 도축하기 전에 그 소의 머리를 이슬람 신전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를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신인 알라에게 기도한 후 날카로운 칼로 짐승의 목이나 정맥을 순식간에 찔러요. 그래서 짐승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시킨 상태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바로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서 피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의 피가 완전히 빠진 이후에 그 고기를 유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할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짐승의 도축 과정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그 유대 율법에서 정한 그 도축 방법하고 대단히 흡사하기도 합니다. 바로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슬람의 그 율법인 샤리아에서도 절대로 짐승을 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정한 그 피의 규례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피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또 모든 동물들을 지으셨을 때는 채소를 식물로 하도록 명하셨으나 인간의 그 범죄와 또 타락한 결과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피채 그 육식을 먹는 것을 엄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인간이 또 모든 동물들이 채소를 먹는 때가 언제 오느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인간뿐만 아니라 또 짐승들도 채식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1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이사야 11장 자, 7절입니다.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는 보통 뭘 먹습니까? 고기를 먹죠. 육식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자도 하나님께서 본래 모든 동물을 지으신 그 질서가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동물들도 풀을 먹고 채소를 먹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이사야 65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65장 25절입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도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다시 오셔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실 때에는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이, 그 원형이 바로 회복될 것을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피에 대한 계명은 무엇이냐? 피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피의 계명은 뭐냐? 반드시 제사에는 피로써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5가지 제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5가지 제사는 첫 번째는 번제, 그리고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 중에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는 전부 피와 연관이 되어 있고 피로써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뿌림으로써 죄사함 받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는 다 피로써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메인 제사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소제는 피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성격이 들어있는 감사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피가 있어야 되느냐? 피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피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바로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바로 영적인 죽음이 아담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이처럼 인간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하는 징벌,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대신에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사함을 얻게 되고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명령하신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명하셨을까요? 실제로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명령하시면서 거룩에 대하여 계속 백성들에게 강조하셨을까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유지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거룩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죄사함 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날마다 또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의 피를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대속죄일 제사가 있고 매번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마다 드리는 일반적인 속죄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죠? 자,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구원이 뭡니까? 가장 쉬운 말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와 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담겨 있어요. 바로 속죄와 거룩입니다. 따라하세요. 속죄. 네, 바로 짐승의 피로 속죄받았다면 이제 내가 죄에서 자유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룩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거룩을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레위기를 통해서 짐승의 피의 제사를 요구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짐승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받고 다시 하나님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 피는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을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그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피예요. 자, 우리 레위기 16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레위기 16장 자, 김 집사님 11절부터 16절까지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군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또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두를 취하여 여호와 반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복대간 향기로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중국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수금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홍수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또 수송아지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그만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한박을 위하여 같이 할 것이요. 예, 이 레위기 16장은 1년 1차 매년 돌아오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인데 대제사장은 제일 먼저 대속죄일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11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와 그 권속을 위하여 먼저 속죄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전에 먼저 자기와 그 가문에 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숫송아지의 피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그 피를 뿌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느냐? 자,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대제사장이 자기와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자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느냐면 16절에 기록한 것처럼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회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정결케 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이것은 개인의 죄일 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으로서 그들의 죄가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도 부정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에 뿌리고 제단에 뿌림으로써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었던 성전과 지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사셀 염소에게 이제 안수하고 그를 광야로 보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량받고 대속죄일의 모든 규례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의 죄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인 성전도 정결케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짐승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몸을 정결케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또 레위기 14장 한번 보세요. 자, 좀 긴데요. 자,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에 그네는 이러하니라.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그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상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성결함을 받은 자에게 뜨거운 불이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 지며 성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과 함께 7일을 가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눈썹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불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고운 가루에 마신 10분 3회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의 생사한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우편 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잡힌 손바닥에 바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잡힌 손에
예, 자, 구약에서 사람이 고통당하는 질병 중에 가장 심한 병은 바로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병이 걸리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의사나 약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둥병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피부병이 걸렸더라도 누구에게 찾아가서 그 자신의 몸을 보이느냐면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단순히 병을 그 병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 자체가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 아니겠어요? 그러한 제사장에게 문둥병 걸린 자가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 곧 죄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오늘 금방 읽으셨던 말씀은 구약의 그 병 중에서 가장 심한 병으로 간주되는 문둥병 환자가 나았을 경우에 처리하는 규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제사장에게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우슬초에 피를 찍어서 사람의 몸에 7번 뿌립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참 건너뛰어서 10절에 보면 제8일에, 여기서 제8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둥병이 나았을 경우에 또 어떤 규례를 하느냐? 문둥병이 나았을 경우에는 이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무슨 제사요?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데, 자, 우리 14절 한번 읽으세요. 1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라. 예, 이제 문둥병 환자가 자신의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을 경우에 그가 하나님께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오른 귓뿌리 그리고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귀는 무슨 기능을 합니까? 듣는 거죠. 그리고 손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에게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먼저 듣는 것에 대하여 성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정녕 먹지 말라고 이와 같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3장에 와서 누가 나타납니까? 뱀이 나타나서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는 날에는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여서 그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우리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짠 하고 생길 리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가 그 일생을 좌우하고 생명과 사망을 좌우한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뭐가 나타납니까? 생각의 결과로 행함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자의 오른 귓뿌리에 피를 뿌리는 것은 듣는 것을 성별케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소리를 듣고 세상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 살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한 자는 먼저 듣는 것을 가려듣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거듭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처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 가장 먼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을 가려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봄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고 또 들음으로써 범죄하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또 이제 중학생 학생들이 계속 세상 음악을 듣고 세상 가요를 듣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예전에 그 여러분들 랩 아시잖아요. 랩의 기원이 뭡니까? 보통 흑인들, 사회적으로 비주류로 취급받던 흑인들이 사회를 향하여 부정적으로 또 저항하는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게 랩입니다. 랩. 맞습니까? 맞습니까? 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는 언어, 거기서 사용하는 표현들은 전부 인간의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사회에 대하여 또는 가진 자나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에 대한 맹목적인 저항심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랩의 기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자꾸 그런 세상 가요, 특히 랩을 듣게 되면 가뜩이나 믿음이 없는 중고생들이 믿음을 가질 리가 만무하죠. 결국 그들은 세상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면 오른 귓불에 날마다 예수의 피를 바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가려들어야 됩니다. 나 영혼에 정말 유익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의 음성을 듣자. 나 영혼아, 목자의 음성을 듣자.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은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들은 것이 그대로 행함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상고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우리의 행함이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얼마나 많이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커지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장에 보면, 자, 17절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17절. 자, 시작.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자,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바르죠. 첫째는 먼저는 뭘 발랐습니까? 짐승의 피를 발랐죠. 그 다음 17절에는 손에 남은 기름을 제사장이 마찬가지로 오른 귓뿌리 또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릅니다. 여기서 손에 남은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에요. 감람기름. 우리 보통 감람기름을 신약에서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성령. 오늘 이와 같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의 음성을 듣자.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 삶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전체의 큰 주제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자, 따라하십니다. 나 영혼아, 거룩하자. 이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레위기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를 하나로 나눌 수 있고 17장부터 27장까지 나눌 수 있어요. 근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의미냐면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6장이 대속죄일규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죄인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 육체를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2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19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예요. 짐승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은 자는 그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자, 16절 17절 시작. 오직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6절에 기록하였으되, 이것은 베드로가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네, 그렇다면 죄사함 받은 자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행실이 어때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뭐예요?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계신데, 나는 스스로 거룩해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이와 같이 강조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고 요한일서 1장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낱낱이 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예수의 피를 의지하자. 나의 가정아, 예수의 피를 의지하자. 6월절 어린 양 잘 아시죠? 그 피를 좌우 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예수의 그 피가 발라져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고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날마다 거룩하기 위하여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영혼, 회개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